금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그래도 많이 풀리고 또 내려가는 또 여러 많은 이제 하행선은 또 많이 막히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을 서로 깨트리고 또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번 주는 나감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감향,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 거룩한 향기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오늘 나감향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바다에서 나는 이 조개 껍데기를 곱게 갈아서 만든 향품이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이란 이 향품은 성막의 증거계 앞에 태우는 지극히 거룩한 향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향이 얼마나 곱게 찍어 너와 만날 회막 앞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나감향의 특징이 뭐냐면 가루가 되고 부서졌을 때 비로소 향기가 납니다. 그냥 조개로는 어떤 향도 나지 않지만 그 조개가 깨지고 부서지고 또한 잘게 갈려졌을 때 비로소 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보면 이 깨트림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단단한 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묵은 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바로 단단한 마음을 깨트릴 때, 또한 우리가 이런 나감향같이 거룩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묵어있고 또한 기경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은요, 우리가 그 땅을 갈구고 또 우리가 가꾸지 아니하면 그 땅은 쓰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끔 이 땅을 이제 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쉬게 할 때는 그 땅을 어떠한 것도 심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은요, 다른 잡초로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우리가 열매를 또 곡식을 심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단단해지지만 근데 그 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풀을 다 제거하고 그 묵었던 땅을 다시 한번 뒤엎지 아니하면 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땅을 계속 기경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요, 얼마 지나지 못해서 못 쓰는 땅이 됩니다. 다시 그 땅을 쓰기 위해서는 돌들도 또한 여러 풀들도 다시 그 땅을 뒤엎는 작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마음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이 마음을 뒤엎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왜 뜨겁지 않을까? 주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할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심령 깊이 떨어지지 못할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그 사람의 빛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바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 이 묵은 땅과 매부난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게 부서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곡한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깨트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깨트려야 될까?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부수었을 때 내 메마른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심을 수 있는 옥토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기도의 향기가 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요, 우리가 바울왕이 깨지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왕은요, 우리가 바로왕을 묵상하면서 이 바로왕이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우리 9장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가?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표현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을 겪고 이와 파리 떼들이 또한 창궐하고 가축의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 떼들이 이 흑암이 이 애굽 땅에 뒤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의 마음은요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면, 어느 정도면 우리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저수를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하고 단단했던 마음의 상태가 애굽을 찾아왔던 수많은 재앙의 원인이었지만 그것을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의 상태, 어쩌면 수차례의 재앙 가운데 바로는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때도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한 많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깨져서 지난주 말씀처럼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열어주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분노와 또 여러 많은 저주로 내 마음성을 더욱더 완악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처럼 우리 마음을 어쩌면 완악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우리는 허투루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도 보면요, 그 모든 바로왕같이 내버려 뒀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한 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대물이 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의 생명의 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보면요,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정말로 우리를 누구든지 구원해 주심의 그 약속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지 않냐면 우리 또한 내버려 두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보면요, 세상의 완악함을 깨트려야 합니다. 세상의 완악함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몇 달이면 지내겠던 그런 코로나가 2년 동안의 모든 나라들이 또한 봉쇄하고 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또 그 질병으로 우리가 이동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보면요, 이 모든 사항, 이것은요 불신자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현 시대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세상의 이런 다쳤던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랑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회복하지 않냐면 이 모든 상황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은 간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까닭이 다른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탓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마음,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깨지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또한 우리가 선정해서, 그리고 유일한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귀한 것은요 온 가족이 모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잘 지냈니? 잘 살고 있니? 취업은 했니? 결혼했니? 결혼 언제 하니? 그런 말들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손들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믿다가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할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소망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그들이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거는 그의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틈이 생기면, 조그만 금이 가고 조금만 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은요 바로 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심기지 못한 이유,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마른 땅처럼, 정말로 우리가 메마른 땅처럼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아서 그냥 없애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할 때, 우리 메마른 땅을 기경할 때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들어오는 은혜와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할 말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깨지지 않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는 결코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온전히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가 매일매일 힘쓰고 애쓸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변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던 이런 여러 많은 상황들이 우리들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 둘씩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세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함이 진실함을 드러낸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이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런 거룩한 향기를 온전히 나타낼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줄로 촉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바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참된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일을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옛 습관들을 깨트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보면 우리도요, 옛 습관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라산을 오랜만에 등반하는데 우리 사모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다고. 야, 한라산 등반하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올라가는데 6시간, 내려오는데 6시간. 그런데 학생들 보니까요, 4시간, 한 5시간밖에 안 걸려요. 올라가는데 2시간 반, 내려오는데 2시간 반인데 저희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았고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자만했던 게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 반 동안 우리가 그래도 야, 제주도를 이제 올레길을 걸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이 됐다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야, 내려오고 나서요, 며칠을 힘들게 했어요. 왜냐면 다리가 다 터지고 그 다리 허벅지가 알이 다 배서요, 이틀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야, 한라산 갔다 오고 병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에이, 한번 산이야 뭐 어렵게 싸워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사모님 등을 붙잡고 제발 나 놓고 가지 마 하면서 붙잡고 천천히 내려가서 갱신히 정말로 새벽 6시에 올라갔는데 저녁 6시에 내려왔으니까요. 다행히 5월 중순이다, 해가 좀 길어서 그렇지 뭐 겨울 같았으면 벌써 깜깜해서 내려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통증과 아픔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게 쉽게 벗어질까요? 평생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게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늘 몸에 익숙해서 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방탕한 생활들이 어쩌면 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서요, 그것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런 많은 걸 보잖아요. 매년 보면 야, 올해는 내가 꼭 금연을 하겠어 해서 금연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이제 금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 번에 끊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왜 필요할까? 예전에 우리가 교학교 다닐 때 우리 믿음 좋은 청년, 우리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이요, 우리 그 형님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교회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또 기도원 가면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 중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저 형처럼 믿음 생활 해야겠다. 야, 방언 기도도 잘하고 막 그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학교도 잘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한 가지를 걸렸어요. 뭐냐면 그 형이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담배를 피는 걸 학생들이 봤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형인데 그걸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형이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교사인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칭찬을 받고 있는 형인데 학생들한테 담배 피는 걸 들켰어요. 그 뒤로 그 형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던 그 형이요, 단숨에 끊어버리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 그 시선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눈빛이 왜 저러지라는 그 눈빛이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익숙했던 그 담배를 그렇게 매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끊지 못했던 그 담배가요, 이제 단번에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니코틴의 유혹을 한 번에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배를 피울 자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방탕하게 살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분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닮고 본받으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또한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완악했던 마음들이 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한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강렬한 쾌감을 주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내리에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술, 담배 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평생 절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평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깨트릴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끊어버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된 이유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옛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듯 세상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며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될 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되면 그런 마음이 있죠. 이번 주일은 꼭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가 지난주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이번 한 주만 쉬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나를 먼저 깨트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 거룩한 향기로 들려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흠양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믿자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손들의 마음들을 깨트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샘을 얻는 우리 믿음의 명절 또 은혜의 명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에 또한 이렇게 출타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고향으로 돌아온 성도들, 또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가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깨트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잘게 부서뜨려야 됩니다. 나의 메마른 땅을 기경할 때, 나의 메마른 땅을 주님 앞에 뒤엎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